묵기도 드림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의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구원하신 높고 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지키라고 하신 거룩한 성일에 주 하나님 앞에 이같이 또 모였습니다. 주여 모인 무리의 수가 비록 많지 못할지라도 이 무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도록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올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자리에 앉으셔서 28장 올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룰 지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5장 15절에서 6장 3절까지
읽습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에서 6장 3절까지 합독합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비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한국 문단에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 이상하는 천재 시인입니다. 기인이요 천재 시인입니다. 그가 발표한 오감도라고 하는 시는 읽기는 싫어지는 그런 시인데 그 시가 오묘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문인들에게는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시를 읽어보면 다른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첫 번째 아이도 도망간다, 두 번째 아이도 도망간다, 세 번째 아이도 도망간다, 네 번째 아이도 도망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이 세상살이 인생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길 가고 저 사람은 저 길 가고 다 보니까 제각각 제 길을 찾아 막 간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그 사람인가, 어떤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참 복 있는 사람이고 참 잘 걸었다 할 수 있을까? 그 길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보다 좋은 길, 그보다 복된 길, 그보다 귀한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네가 복을 받아야 된다. 네가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의 취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받지 못할 사람으로 살면, 이 복을 받지 못할 사람으로 만약에 그래 살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때립니다. 당신이 주시는 복을 어떻게든 받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매를 들고 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모두를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말씀도 오늘날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복을 다 주셔서 그 복을 우리가 다 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않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야단을 맞고 어떤 매를 여러분들과 내가 맞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리 혹독한 매가 내게 와도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때려서라도 당신의 자식들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사랑의 매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어미나 아비는 이 부분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끝끝내 돌아오지 아니하면 손을 놓으신다. 이거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했는데 또 여기는 그 손을 놓으신다. 내가 오늘 북쪽 이스라엘을 어젯밤에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는 그만 놔버렸어요. 슬픈 일이고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하나님의 잡아주시는 그 손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손은 오늘 또 여러분들과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붙들지 못하고 놓아버리면, 끝끝내 놓아버리면 하나님도 그 손을 놓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여러분들과 나에게만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입니다. 내가 뭘 하다가 이번에 큰 내가 실패를 했다. 또는 내가 이번에 큰 사고를 당했다. 큰 문제 속에 내가 빠졌다. 이 다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로 침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돌아오지 않은 자식을 북쪽 이스라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할 수 없다.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큰 원리를 먼저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고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들어갑니다. 첫째, 이 시기는, 이 연대는 주전 750년대에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지금부터 2750년 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때 북조의 통치자는 여로보암 2세, 그 7세 말기입니다. 말기. 그래서 요 참고로 호세아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로 30년 동안을 일을 했습니다. 그 외침의 주요 요지가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돌아가지 않고 끝끝내 자기 길을 간 고로 호세아 선지자가 떠나고 난 다음에 30년이 못 되어서 주전 720년대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소멸되고 말았어요.
뭐 전쟁에 져서 뭐 갖다가 뭐 포로가 되는 정도가 아니고 사멸돼 버렸어. 없어졌어요. 동시대의 선지자로는 북쪽에는 호세아 선지자가 일어나기 전에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을 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라고 경고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고 남쪽 유대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북쪽에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역할을 하는데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니까 싫다 이 말이야. 맨날 갖다가 막 뭐 우리를 치는 소리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자꾸 그러니까 싫다 이 말이야. 그래서 쫓아보내버렸어요. 아모스 5장에 가면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로 쫓겨가는 광경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 아모스 선지자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일어선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북쪽 땅 사람입니다. 쫓아낼래야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때 남쪽에는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대선지자가 활동했던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은 어떤 그 상황이었냐면 이거 참 물질 풍요, 영적 빈곤 시대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부해요. 그 물질적인 풍부가 오늘날에도 영적 빈곤 시대를 불러들입니다. 요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를 경고한 아모스의 예언대로 호세아가 그 뒤를 이어서 그걸 경계를 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 어디로 자꾸 나가느냐? 왜 세상을 따라 그렇게 자꾸 가느냐? 왜 물질을 따라 그렇게 자꾸 가느냐?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모든 것은 다 무서운 징치로, 하나님의 징치로 끝이 난다. 이런데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다가 결국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단순한 한 나라가 부침, 그러니까 흥해졌다가 또 망했다가 일어섰다가 또 앉았다가 하는 그게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그때 하나님의 버림으로 말미암아 사멸돼 버렸어요. 그 열 지파는 없어졌어요. 이제 이 호세아의 등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게 부엘이의 아들이라 아들 호세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저 호세아서 1장에 보면 그 등장이 거기에 나오는데 호세아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셔가지고 그에게 제일 처음 그 선지자로 삼아서 그에게 첫 번째 명령한 것이 뭐냐 하면 얼토당토하는 걸 명령하셨습니다. 음란한 여자 고멜을 갖다가 네가 아내로 삼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거 도대체 선지자에게 해당 안 되는 말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 근데 디블라임이라고 하는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두 개의 떡이라는 뜻입니다.
이 떡을 먹을까 이 떡을 먹을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딸이 고멜입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멜, 마지막. 이 희대의 음녀를 하나님께서 세운 그 선지자에게 이 사랑해라, 네가 아내를 삼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고멜을 데려다가 사랑하고 아내를 삼아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어라 그래서 지었어요.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자식 하갈을 통한 첫 자식의 이름이 뭐예요? 하갈을 통하여 낳은 아브라함의 큰아들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근데 여기에 음란한 자식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비슷하지만 이스라엘은 아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비슷한데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러라. 이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 하는 의도를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같은데 이스라엘 아니다 이거예요. 두 번째 딸을 낳았는데 그 딸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라.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로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부정형용사입니다. 로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로루하마.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암미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라는 뜻인데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 그 태어났는데 이스라엘 자손인데 이건 내 백성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가 붙고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 이걸 갖다가 호세아를 통해서 그 낳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이거 참, 이게 두려운 사실이에요, 이게. 여기에 상징적 계시가 있어서 계시를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 불성실하고 음란한 여인 고멜, 이거는 북조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고 간부를 쫓아서 육신의 쾌락을 쫓고 육신의 연락을 쫓아다니는 고멜이 누구냐 이거요. 북조 이스라엘이다. 그런 북조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미워서 내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어떠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자식이 났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떻게 됩니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간부 노릇을 한다. 간부 노릇을. 이게 이스라엘이 간부가 돼서 간부가 고멜과 같이 됐다 이 말이에요. 고멜과 같이.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보니까 참 원래 음란한 짓을 하고 소문난 여자인데 그걸 갖다가 호세아 선지자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고 데려다가 진짜 사랑을 했어요. 진짜 사랑을 했어. 그러니까 거기에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이 나오고 로루하마라는 딸이 나오고 로암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그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 자식을 놓고도 난 다음에도 고멜은 또 어떤 짓을 하느냐면 집을 나가버렸어. 나가가지고 또 갔다가 간부 노릇을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사람을 살아. 그래서 보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을 가지고 갖다 주고 그 고멜을 데리고 왔다. 고멜이 어디 있길래 그랬겠어요? 창녀굴에 있은 거라. 창녀굴에. 창녀 노릇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녀굴에서 데리고 나오기 위하여 은 15개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돈과 보리 오멜 반이라고 하는 엄청난 양을 그 집에 갖다 주고 그 고멜을 다시 찾아왔어.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 간부를 찾아 또 떠나가는 거라. 이거 엄난한 여자라. 이게 엄난한 여자. 북쪽 이스라엘이 엄난했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그 무엇 지가 사랑하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그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 사랑해서 그걸 갖다 큰 값을 주고 다시 사옵니다.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고 하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들과 나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사신 바 된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값을 주고 여러분들과 나를 사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그러한 그 상황, 그러한 그 하나님께 배치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 이걸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라. 이거 되겠나? 두 번째 상징계시 두 번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그러나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중단 없는 사랑으로 계속 사랑하고 계시는 거라. 그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보면 딸을 사랑하는 아비, 딸바보, 그 하나님은 딸바보예요. 그 딸이 똥을 싸도 좋고 물을 엎어도 좋고 밥을 엎어도 좋고, 그 딸이 어디 가다가 뭐 지 맘대로 놀다가 징구덩이에 빠져서 옷을 다 버려도 좋고, 하나님을 떠난 음란한 이스라엘아, 북쪽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유다는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유다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떠납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때리면 돌아와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여기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란한 짓들을 행한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사랑한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쫓아다니며 섬긴다.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를 듭니다. 옆에 있는 블레셋을 들고, 옆에 있는 바벨론을 들고, 옆에 있는 아수르를 들고, 옆에 있는 페르시아를 들고 들어서 때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두들겨 맞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유다요, 유다. 그 유다는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구상에 있는 인간 역사 가운데 그같이 처절한 삶을 산 민족은 없습니다. 그렇게 멸절을 하고 그렇게 다 흩어버려도 유다는요 끄떡없이 존립하고 있어요. 살아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끝내 돌아오지 아니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만 마지막에 내가 놓을 수밖에 없다. 네 손을 내가 끝까지 잡아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손을 놓는 순간 이스라엘 10지파는 지구상에서 이름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이 상징이 주는 계시는 오늘 여러분들과 내게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간부들, 세상, 물질, 육신적 삶, 육신적 쾌락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교회들,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저 에스겔서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오늘날의 교회 형태를 하나님께서 거기에 뭐라고 이미 아시고 보시고 거기다가 예시해 놓았냐면 진펄개펄이라. 이거는 바다도 아니고 강도 아니고 이거는 물도 아니고 지구, 땅도 흙도 아니고 진펄개펄이라. 오늘날 교회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구분이 안 돼. 진펄개펄이야 이게.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을 따라간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좋아해서 우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간다. 간부를 따라간다. 교회들이 간부를 쫓아간다. 교회들이, 성도들이 간부를 간부인 줄로 모르고 쫓아다닌다. 뭐가 오늘날 교회의 간부 노릇을 하고 있고 뭐가 오늘날 예수 믿는 여러분들과 나의 간부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본 남편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치 그것을 쫓아다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에 채찍을 줍니다. 채찍으로 때립니다. 어려움을 주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얼른 깨달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한번 받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리라. 여러분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어려움이 생기든지 사건이 생기든지 무슨 사단이 일어나거든 다른 거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십시오. 길이 있습니까? 다른 길이 뭐 또 있습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을 다시 한 번만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네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뭐냐? 네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내가 다 깨트려 버리려한다. 깨트려 버려요. 그 내가 의뢰하고 의지하던 것, 내가 바라보던 것이 깨트려지면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뭘 의지하고 있어? 내가 지금 뭘 의뢰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우리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래서 얼른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되는데 끝끝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바라보던 것을 바라보고 그들이 의지하던 것을 의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앗수르를 의지했어요. 북조가. 그들이 어려울 때, 그들이 힘들 때 앗수르가 우리를 도와주면 돼. 앗수르가 우리가 동맹만 맺어가지고 굳게 맺으면 돼. 앗수르를 의지했어. 앗수르를 갖다가 의지했어. 앗수르를 사랑했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하는 것들, 그 의지하는 것들에 의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망해버렸어. 여러분들과 내가 차마 듣기 껄끄러운 말이지만은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이 돈을 만약에 더 사랑한다면 그 돈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됩니다. 아십시오.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한다 하면 그 권력을 통하여 망하게 됩니다. 그 권력에게 망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들이 의뢰하고 그들이 의지했던 그들이 바라보았던 앗수르 손에 의하여 해체되고 맙니다. 사라져 버렸어요. 네. 그들은요, 남조 유다는 2000년 동안 선민의식 그걸 지켜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혈통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자국어 히브리어를 지켜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냈어요. 2000년 동안 지켜냈어요. 한 지역사회에 모여서 지키자고 한 것 아니에요. 미국으로 간 유대인은 미국에서 지켰어요. 서구 유럽으로 흩어진 사람들은 각각 그 나라에서 지켰어요. 소련에 간 사람들은, 소련으로 잡혀간 유다인들은 소련 땅에서 그걸 지켰어요. 그래서 1948년도에 남조 유다인들이 지금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때 제일 먼저 찾아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러시아에 살던 유다인들입니다. 스칸디나비아 그 삼국에서 살던 그 유다인들이 먼저 찾아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인간의 육체살이에만
우리가 집중돼서 그 재미에 그 삶의 그 재미를 거기서 찾아서 그걸 느끼고 그걸 갖다가 자꾸만 쫓아가면 여러분들과 내가 그같이 좋아하는 그것들이 간부가 되는 것입니다. 간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백성들이 그 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나도 강단에서 몇 번 그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노란 손수건. 플로리다로 덜덜덜덜 거리며 가는 버스 하나 안에 한 사나이가 올라탑니다. 내가 아시지만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졌어요, 이 시간에. 수염이 가득하고 머리가 덥수룩한 이런 사람이 탑니다. 저 뒤에 가서 뒤쪽 의자 한쪽에 쿡 처박혀서 그 가만히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이 떠들고 막 이랬었는데 이 사람은 침통합니다. 얼굴이 아주 막 무게가 막 한 짐 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친절한 부인이 물었습니다. 아저씨, 무슨 걱정이 계세요? 무슨 힘든 일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타고 갔던 그 덥수룩한 사나이 빙고라고 하는 사람이야. 그 이름이 말을 합니다. 내가 4년 전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를 지어서 뉴욕 교도소에서 내가 4년 복역을 하고 출소해서 오늘 처음으로 내 고향으로 내려가는 이 차를 탔습니다. 아이고, 그럼 즐거운데 왜 그렇게 근심이 많으세요? 내가 그 부끄러운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에 아내에게 말을 했지요. 날 기다릴 것 없어. 당신 좋은 사람 생기거든 언제든지 날 잊어버리고 가서 결혼해서 잘 사시오. 그리고 이제 4년이 지나서 출소해서 나와보니까 갈 곳도 없고 옳았는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향 집을 향해서 버스에 올라탔어요. 올라탔는데 그 출소하기 전 3년 동안 그 고향 땅에 있는 아내로부터 어떤 그 편지도 받은 적이 없어요. 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출소하기 전에 그가 이제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출소하기 전에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곳에서 날 기다리고 살고 있다면 나무에다가 그 동구박 참나무 거기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하나 달아주시오. 만약에 당신이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행복된 가정을 꾸미고 산다면 그 나무에 노란 손수건 걸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고 손수건이 없으면 나는 그냥 지나갈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 이게 숙연해졌어요. 야, 이거 노란 손수건이 그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모두가 다 노란 손수건이 매달리기를 기다리는데, 차가 가다가 저 산 모퉁이만 돌아가면 우리 마을 입구 동구 밖에 있는 참나무가 보입니다. 이러면서 이 빙고는 앞에 있는 의자에 머리를 쳐박고 볼 수가 없어. 근데 차는 쉬지 않고 갑니다. 산모퉁이를 돌아갑니다. 한참 있다가 차 안에서 와 하고 박수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봤더니 동구 밖에 있는 참나무에 온통 노란 손수건이 말이지 100개인지 200개인지 모르게 막 온통 나무가 막 노란 손수건으로 막 덮여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노란 손수건이. 나는 지금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돌아오세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노란 손수건 이야기 아는 이야기를 또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들과 내가 악한 죄를 범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세상과 단짝이 돼서 간부를 따라간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과 나의 하나님은 지금도 노란 손수건을 매달아 놓고 기다리고 있는 줄을 아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셔야 됩니다. 성경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다시 성경을 보면 여기 보면 성경이 온통 하나님께서 날 기다리시는 노란 손수건 천지라 얘기해요. 이 66권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노란 손수건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염려하지 말고 돌아오라. 걱정하지 말고 돌아오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에게로 모두 돌아갑시다. 돌아가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돌아가는 것은 어떤 것이 돌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증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영영히 버리시지를 아니하시고 오늘 또 저희들을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에 저희들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터진 부분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것이며 갈라진 부분들을 다 꿰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니 저희들에게 다시금 하나님 이외에 사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중인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은혜와 축복을 더욱 받는 이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17장. 서도라 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그 길로 주어지다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노
주셔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은혜의 부름을 받고 이전에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물질로 저들의 믿음과 마음을 하나님께 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령들을 다 받아주시고 물질로 된 이 세상을 다 살기까지 물질에 의한 어려움을 당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의로운 일을 더욱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장애를 지닌 우리 형제들, 병마와 싸우는 우리 형제들, 노약자들과 또 아지 못하는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여호와여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위로하여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심을 저들을 통하여 우리 모두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3절 올립니다. 이 천지간 만물 돌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에게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시작하고 결단하는 이 무리들과 교회와 저들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